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3면 4면에 핸드아웃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참 수고가 많으시죠. 참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저도 수영로교에서 부목사로 살다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좀 한가해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회가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은 해도 끝이 없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정말 직장에서 이게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부들도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림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고 늘 어질러져 있고, 여러분 주부로 있든 직장인으로 있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너무나 우리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세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우선순위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성과와 또 지식이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는 공부가 중요하죠. 그렇죠? 공부가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애할 때가 되면 또 연애가 우선순위입니다. 연애가 우선순위. 그래서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찬양하다가 혼자 일어나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그 주간에 연애를 오퍼받은 친구들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이게 연애가 우선순위고, 또 3, 40대는 일이 우선순위고, 이제 아이들 한창 키울 때는 가족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6학년 좀 넘어들기 시작하면 다 아픕니다.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하는 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어떠세요? 함부로 묻지 마라. 물으면 1시간이다. 잘못 물었다가 1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저한테도 건강 물으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이 우선순위고, 이제 손주 소녀 낳으면요 또 손주 소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않아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요 손주를 보면 설교가 달라지더만요. 인생에 엄청난 변화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세대별로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을 때는 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또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드리라는 요청,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로 복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의미를 다음 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여러분 나사에 가면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사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유혹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테스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영 블러드라는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 사탄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
파멸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 유혹한다. 욥에게 시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예. 사탄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파멸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제가 한동안 전 건강 때문에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늘 조심하려고 했던 게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실 거다.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는 것, 이거는 인신제사입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의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25년간 기다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여러분 각을 떠서 다 태우라는 겁니다. 양과 소를 번제로. 간혹 가다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번제로 확 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맨정신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중한 요청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란 단어에 나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전미사인데요. 이 나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please입니다. pleas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그렇게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오는데 정중하게 요청하신다. 이거는요 정말 황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할 때 가라는 이 단어가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드린 곳이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오죠. 역대하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네. 여러분 교육관은 어디에 건축하죠? 4층입니다. 4층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건축했습니까?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던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준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결국 건축해서 주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모리아 지역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우린 전문용어로 아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의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고요.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곳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죠. 25년간 기다린 아들입니다. 약속의 후손이고요. 오랜 소망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어서 100세가 넘어서 아마도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10대였을 거다. 그죠? 10대였을 거다. 우리 나연이가 지금 10대인가요? 10대인데 10대였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요, 25년간 기다린 아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10대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한 130, 40 정도는 됐을 텐데 기다리고 기다린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에 130, 40이 아니고 한 120, 많아야 한 120, 110.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에 이 아들 보는 재미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는 것처럼 진짜 이 아들을 보며 즐겁게 살았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순종하기 가장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아이 없는 부모가 와서 여러분, 애 중에 하나 달라. 우리 아내의 집도 그랬대요. 일남오녀 가족들이 많으니까 딸 하나 달라 그랬대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돼. 둘째는 눈치가 빨라서 안 돼. 셋째는 너무나 성실해서 안 돼. 넷째는 애교 덩어리라서 안 돼. 결국 막내는 막내라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많아도요 하나를 남한테 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독자 이삭, 그의 평생에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달라. 여러분, 그거는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신앙이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제 안수받은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로 자신을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지 마라 그러면요 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제 젊음을 다 들여서 신학을 공부했고, 제 젊음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 훈련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몸이 아팠을 때 저는 목회를 할지 못할지 이 갈림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에게도 큰 시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거, 근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대장간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 책에는 이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했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 공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대장간이 원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하면 흔히 불상이나 어떤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 아이돌 가수, 아이돌도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아이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아이돌이 누가 누군지 이제 모르겠어요. 뭐 BTS나 유명한 아이돌 아니면 블랙핑크 뭐 이런 애들 빼고는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돌 하면 우리는 또 가수를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오래된 염원도요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세상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틴켈러 목사님 이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영어 원제는 counterfeit이라는 단어인데, 이 counterfeit은 어떤 단어냐 하면 여러분, 이게요 어떤 허상, 가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틴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우상을 삼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에 있어서 되게 갈망이 있죠.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랑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두 번째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 네 번째는 권력, 그리고 문화와 종교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도 하고요. 내가 유한한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군종장교로 인간을 해서 27의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일반 목사님들보다 한 3년 정도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다니고 제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학교만 다니고 이제 군종장교 중위로 인간해서 제가 해병대 근무를 하는데 제가 중위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고참 소령이 계셨어. 근데 그 소령 집사님이 나중에 연대장 대령도 되셨고 해병대 높은 분이 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만 만나면 경례를 먼저 하셔. 여러분 군대에서 중위가 소령에게 경례한 게 맞습니까? 소령이 중위에게 경례한 게 맞습니까? 중위가 경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목사님들만 보면 자기가 먼저 경례해. 근데요 처음에는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익숙해지더라고. 왜 먼저 경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사랑 안 해주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도가 먼저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거짓된 우상으로 내가 뭔가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신 건데.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웬만하면 성도들을 먼저 보면 제가 인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타이밍이 제가 좀 느리기도 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먼저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엉뚱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줄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집에 오면 제 아내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균형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남편을 찬양하면 남편 목사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사모는 야당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너무 극야로 가면 또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준 것은 제가 뭔가 위대하거나 탁월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신 나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목회자로 나를 사랑해 준 것인데 나를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때 회개하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 사로잡힌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래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이 이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 하나님께 그저 투쟁했다, 금식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예비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드릴 나무를 어떻게? 나무를 쪼개서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치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만 생겨도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 아침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이 여기 뒷마당 앞마당에 있는 뭐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며칠에 제 3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아들한테 상의를 했겠습니까? 종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여러분 3일간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진짜 죽여야 하는가? 그래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3일 동안 갔다면 가다가 잠도 자야 했고 밥도 까먹어야 했고 그 과정을 이동하면서 정말 잔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내내 마음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과정이 된 것이죠. 네, 여러분 3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 안에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국 모리아 땅 정상에 오르기 전에 어느 지점에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뭐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죽이면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는 아이를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죠. 우리 집 아이들은 아마 그 순간 아마 도망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아나게 하실 거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실 거다.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걸 믿었다?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살리실.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이삭을 주셨다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 아이가 다시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불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25년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부부의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은 립 서비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부활 신앙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과의 대화입니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도 거짓말입니까? 립서비스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애굽에 갔을 때 또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강 큰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가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많죠. 내 자신이 싫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많고요.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만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동생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저도 같이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육관을 놓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 비용도 되고 다 되는데 기구가 들어올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와 제 동생이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은혜입니다. 그죠? 저는 잊고 살았어요.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제 동생이 형이 목회자고 따로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아이는 셋이고 앞으로 결혼도 시켜야 될 텐데 향후를 위해서 자기가 좀 모으겠다 해서 저도 조금씩 모으고 했던 돈인데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2주간 있었던 그 문제가요, 오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거는 제가 따로 여러분이 궁금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그늘에서 사역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는요, 사실 해보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 인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사례는 줄 수 있는지, 사실 이게요, 내 사례는 안 주더라도 전도사님 사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업을 해본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교육과는 시작은 했는데, 왜 그 김밥 할머니들은 왜 학교에만 돈을 갖다 주는지 저도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비하신 돈이 있었구나. 제가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전에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오후에 우리 가정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요구하시면요, 그것까지도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밑에 저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당근에 뭐를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큰아들 노트북 놀고 있거든요. 저거라도 팔면 몇십만 원이라도 받겠지. 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물질, 명예,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